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몇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부활을 디펜드하고 다시 그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왜 이 부활이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일이 아닌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짧지만 이 35절부터 4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부활이라는 것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원한 유익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5절에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몇몇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How and what?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 질문들을 보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한번 죽은 육신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고 약하고 또 그 몸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부패하고 썩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몸이 다시 온전히 재건되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비유로 들면서요, 죽은 자의 육체가 재건되고 부활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가능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집 뒷마당이나 그 주변에 이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상추도 심으시고 깻잎도 심으시고 다른 농작물들을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 뒷마당 이런 데다가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심고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상추와 깻잎을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상추와 깻잎을 자주 안 사 드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농작물들, 상추와 깻잎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땅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되죠? 깻잎을 심어야 하는 게 아니죠. 깻잎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상추를 심는 게 아니라 상추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발아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해야 우리는 그 깻잎과 상추와 같은 농작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농작물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문자적으로 literally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씨앗이 죽게 되면 농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치 죽은 사람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씨앗이 땅에 묻혀야지만 농작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그렇게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자라게 된 농작물은 씨앗의 형태와 농작물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도 바울이 포인트아웃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성도들의 부활을 그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씨앗과 농작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농작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역할을 다했을 때, 땅에 묻혔을 때 부패해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육체와 육신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육신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이 씨앗과 농작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씨앗과 농작물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우리의 현재 육신이 아닌 새로운 육신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35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36절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마땅히 경험되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우리가 먼저 땅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육신도 형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수적이란 말은 우리가 빨리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포의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육신 가운데 살아있는 것, 죽어서 부활의 영광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둘 중에 선택하자면 솔직하게 말하면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살을 조장하거나 빨리 죽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재 육신에 거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오게 될 그 놀라운 삶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살아갈 그 삶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움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죽어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한 번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 이 삶의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름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죽고 나면 누리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라는 유명한 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내가 현재 누리는 것들을 더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길게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치 씨앗이 죽어서 훨씬 아름답고 유용한 농작물이 되듯이 우리의 현재 육신도 죽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과는 다른 영광의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구체적인, 영원히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땅의 육신과 하늘의 육신을 대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40절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46절, 47절부터 49절 보면
육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 또 흙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분명히 대조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 흙에 속한 자와 하늘의 육신,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를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땅의 육신은 썩지만 하늘의 육신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젊음을 갈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화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는 식재료가 하나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특별히 한국이나 주변 국가에서 그 식재료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것, 내 노화를 멈출 수 있는 것, 그것들이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 황소개구리가 몸에 좋다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막 황소개구리를 잡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 뉴스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인 줄 알고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독두꺼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소개구리인 줄 알고 먹었던 독두꺼비 먹고 죽었던 50대 사람들이 뉴스의 기사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젊음을 갈망하고 노화를 멈추고 싶다라는 거,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지고 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이 부패하고 썩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 한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 옆 유닛으로 이사 온 한 친구가 동남아권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강한 향신료를 써서 요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 방문 밑으로 뚫고 그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수건으로 다 막기도 했습니다. 난 2주 정도 지났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방차와 또 경찰차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제 건너편 유닛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2주 동안 그 시체가 부패해 간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그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냄새가 여기서 나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사실 너무나 역했던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썩게 된다, 부패한다, 그것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뒤 입게 될 몸은 어떠한 몸이라고요? 더 이상 썩지 않을 몸, 부패하지 않을 몸,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몸,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성도로서 누리게 될 영원한 유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43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땅의 육신을 욕된 몸, 또 하늘의 육신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 욕된 몸에서 욕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단어가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욕된 몸과 동의어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경험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던 것, 그래서 비천해진 것, 욕된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욕되다라는 말의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육신에 거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듯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고통과 핍박이 없는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부활 후 입게 되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더 이상 욕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두 번째 유익. 여러분 아직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4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땅의 육신을 약한 것, 하늘의 육신을 강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프로그램 중에 국대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때 올림픽 금메달을 석권했던 선수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아주 걸출한 운동선수들 중에 이제 은퇴한 지 시간이 오래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과 지금 가장 실력이 좋은 현역 국가대표와 이 시합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성기 때의 네임밸류와 그 실력을 보게 되면 사실 은퇴한 사람들이 그냥 이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현역 국가대표들이 한 시대를 호령했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운동선수들을 내쳐버리고 확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은 부상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상도, 그 어떤 질병도, 노화도 경험되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4절 보면 땅의 육신을 육의 몸으로, 하늘의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읽으시고 육의 몸은 형체가 있는 거고 신령한 몸은 형체가 없는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형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현재 그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생각들, 행동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연약함,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부활 후에 새로운 형체의 육신을 입게 되었을 때에 영원토록 누리게 될 놀라운 유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육신으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얻게 될 영원한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부활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유익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끝까지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 그 육신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혼의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육신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신실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속한 육신이 있고 하늘에 속한 육신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정하고 이 부활의 유익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었을 때 누릴 놀라운 유익들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